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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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성경이 고발하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있어요. 성경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발하는지, 또 그 고발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읽진 않았지만 다시 보시죠. 18장 8절 말씀 보세요.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읽어볼게요. 18장 8절에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천국은 죄를 범하면 팔을 찍어낼 버릴 정도로다가 그 정도의 가혹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9절도 읽어볼까요? 9절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라면 여기 전부 여러분 어떤 상황일 것 같습니까? 그래요. 쉽지 않죠.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두 눈을 빼버릴 정도로, 두 팔, 두 다리를 자를 정도로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 정도의 죄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제 읽은 말씀 24절로 넘어가 보시죠.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4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정도의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이게 금을 뜻해요, 이 달란트가. 그런데 화폐 단위예요. 대략 한 달란트는 얼마를 치냐면 6,000데나리온을 친대요. 머리 좋은 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며칠 일한 삭시예요? 6,000일 일한 삭시예요. 6,000일 일한 삭스를 대략 300일 정도로 계산을 해도 20년 한 값이에요. 20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나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았어요.
대략 1년에 3천만 원 번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평균이 3천만 원 번대요. 그럼 20년 벌면 얼마예요? 큰돈 만지기 쉽지 않은 분들이군요, 여러분. 6억에 6억. 그럼 6억 곱하기 만, 그럴 때 $10,000,000예요. 그럼 얼마예요? 이제 더 힘들죠. 대략 6조 원 정도 돼요. 6조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한두 분 계시는군요. 6조 원 정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가. 6조 원 정도 있으면 그럼 빚 갚고 천국 가겠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갚을 수 없는 죄인들,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 중에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 즉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것, 죄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다, 그걸 성경은 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걸 죄라 그래요. 이걸 구체적으로 로마서 1장 29절부터 그렇게 나열해 놓는데, 그 나열한 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의 모습이니까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시작.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자랑, 부모고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노란 글자가 뭐예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엄청난 죄를 졌어요. 로마서 2장 5절에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날마다 쌓아놓는데요. 즉 여전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무정, 무자비, 이런 것들을 날마다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3절에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5절 읽어보죠. 시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람 잘못 봤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나는 깨끗해요,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되어집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어요. 아주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정익로라고 하는 장로님께서 이 당시에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전보다 더 극심한 근심에 쌓인 얼굴과 죽음에 떠는 듯한 얼굴로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 그들은 회개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오늘 안수집사님이 그런 기도했는데 회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재직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남의 물건을 훔친 죄, 누구를 미워했던 죄, 이런 것들을 낱낱이 쏟아놓으면서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이기람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당시에 이 사건을 기록한 글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씩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꾸라져 울었다. 바닥에 엎드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수백 명의 회중이 통성기도를 하는 장관이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 모임은 기도와 고백과 눈물로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자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빛 앞에 서면 자신의 흉어물이 드러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빛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죄가 다 드러났어요. 죄를 보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부흥을 이룰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부흥을 이룰 수도 있어요. 만 사람이 부흥을 못 이룰 수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 그걸 부흥이라 그래요. 여기 300명 500명이 모여도 말똥말똥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외친다면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로 죄는 참혹한 것입니다. 죄는 당장에 우리를 지옥으로 집어던질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성경은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향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25절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10,000달란트나 빚졌어요. 그런데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지요. 그러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절이에요. 읽어보시죠.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갚을 수 없는 걸 본인도 알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갚을 것이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척할 수도 없고 큰 소리를 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억울하다고 호소할 수도 없어요. 자신이 아니까요. 나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야. 자신이 알거든요. 그러니 억울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서도 항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법정에 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쭉 나열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29절을 다시 읽어보시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열하시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시작.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자랑, 부모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한 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이 죄를 범했습니까? 안 범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죄가 사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죄를 범한 자는 뭐라는 거예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난 아닙니다. 난 한 번도 그런 마음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백일하에 다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봤어요.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감출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숨길 수 없었어요. 이들이 한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한 고발이 그거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사형이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다. 그런데 반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 빚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선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용서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탕감하여 줬다는 거죠. 달리 말씀드리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에는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레위기에 자세히 써 있어요.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양을 한 마리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다 손을 얹어요. 손을 얹고 기대요. 기대면 어떤 의미냐면 내 죄가 이쪽으로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전가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1장 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양을 드려요.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살을 다 저미는 거예요.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양을 잡아요.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그리고 이것을 뼈를 다 추려내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 죄를 담당한 양의 몫이에요. 거꾸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양이 내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면 이 벌을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그런 참혹한 지경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의 번제물이면 어떻게 하느냐면, 새인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합니다. 또 보시죠. 새의 번제이면 머리를 비틀어서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제단 위에 불 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않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있는 나무 위에다가 불살라 번제로 드린다. 즉, 새가 내 죄를 대신 담당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틀어서 끊어지겠다는 거예요. 팔을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태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지옥의 참상이 얼마나 심각하면,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에요. 눈이 범죄했다고 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빼버리라는 거예요. 팔이 범죄했다고 팔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죄의 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인생은 한마디 항변할 수가 없어요. 내 죄 때문이니까요.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하면 죄가 해결될 것이다. 선행을 해요.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 죄가 해결될 것이다. 종교. 그래서 신앙, 종교란 이렇게 쓰면 기독교 또는 불교, 유교 이렇게 해서 종교란을 쓰는 게 돼요. 구제를 많이 하면 되겠지. 구제를 해요. 도덕적으로 살면 좋겠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면 구원받지 않을까?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것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을 때만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를 잡았어요.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소 잡아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누군가가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내어줌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양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머리를 끊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는 거예요. 양의 네 발을 다 끊듯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는 거예요. 모든 피를 다 쏟아내서 양을 불태우듯이 예수님의 심장에 로마군의 창이 관통되어져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시는 그 사건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 그로 인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사건을 보면서 구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하는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까지 요약을 하면 그렇죠.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같은 그런 빚진 자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을 가질 때만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못 믿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못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네. 그래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분은 지금 손 들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알죠. 왜 안 믿는지를. 예수님을 못 믿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는데 예배에 못 드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앙생활하지 못할 어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어떤 분 그러세요. 예수 믿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대요. 못 믿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술, 담배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술, 담배를 끊어야지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술, 담배 끊으면 교회 나오겠대요.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안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이? 술, 담배 끊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결심하고 결단하고 막 애를 써도 어려워요. 술, 담배 끊으면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끊어지는 거죠. 술, 담배에 대한 폐해가 어떤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담배 태우는 사람들의 약속이에요. 내가 담배 앞으로 피우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피워요? 옆으로 피워요. 쓸데없는 약속이에요. 술로 인하여 담배로 인하여 이 철저히 망가져가는 인생. 술도 그렇습니다. 술독이에요. 술독. 술은 독이에요. 독사의 독이 있어요. 먹어서 자신을 죽여요. 여러분, 술이 좋다 그러면 저도 이 아침에 한잔 할 거예요. 여러분하고 건배 그러고서 술이 좋다면, 몸에 좋다면 한잔 할 거예요. 담배가 몸에 좋다면, 권사님 담배 한 대 주세요. 그래가지고 담배 한 대 태우면서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저도 주일학교 애기들한테 야 담배 태워, 몸에 좋은 거요. 이러지 않겠어요? 담배와 술이 얼마나 해악이면 자기 자녀들한테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끊으면 교회 오겠다, 담배 끊으면 교회 오겠다, 그 교회 안 오겠다는 얘기예요. 술, 담배는 예수 믿고 은혜가 들어오면 자연히 해결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오겠다,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병원에 가자 그랬더니 환자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병 나면 갈게.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나오세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내가 장남이라 제사 때문에 못 나온다 그래요. 제사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면 그런 문제까지도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걸요. 예수 믿으면 사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새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던 분이 어느 날 잠결에 생각했대요. 마누라 혼자 믿는 것보다 나까지 같이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2배로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 믿었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고백했어요. 제가 정말로 잘 아는 분이 그런 고백하셨어요. 자기 가정에 이렇게 가족력을 보니까 40이 넘어서 50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40 중반에 다 돌아가셨대요. 자기도 늘 걱정인 거예요. 나도 40 중반에 죽으면 어떡하나? 한 분이 와서 얘기해 주더래요. 예수님 믿으면 장수하고 잘 살아 그랬대요. 이분이 정말로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총각 때 장로님이 됐고요. 80 넘게 건강하시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우선 나와서 믿는 것이 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삶을 쏟아놓는 거예요.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사업 때문에, 학업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학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어서 지옥이라면 대통령 요즘 생각해 보세요. 그 끝이 감옥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지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죠. 영원한 감옥이죠. 영원한 감옥.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네 팔을 끊어서라도 지옥에 가지 마라라고 선포할 정도로 지옥은 끔찍한 곳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데요, 사람 몸 중에 제일 소중한 곳이 눈이에요. 눈을 뽑아서라도 지옥에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한 10년, 20년, 30년 평안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감옥에 갔다. 이것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지옥은 한 10,000년 살았더니 하나님이 야 가석방 하자 일어나요? 한 10억 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셔서 야 이제 그만 나와라, 천국으로 가자. 아니에요. 그게 저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끝이에요.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교도소에 가보신 분 계세요? 교도소는 세상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곳이에요. 아마 감옥에 가면 보통 사람은 하루도 못 있을 겁니다. 감옥문이 철컹하고 닫혀요. 세평되는 곳에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하지만 갑자기 누가 밖에서 문을 잠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은 다 폐소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문을 철컹 잠궈요. 자기의 출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겨울에는 얼어 죽을 것처럼 추워요. 여름에는 더워서 정말로 죽을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의 감옥도 저 영원한 지옥에 비유하면 칠성 호텔보다 좋은 곳이에요.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 불가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즐거움을 누리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짧은 시간의 호의호식과 즐거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비록 조금 어렵게 살아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빼라, 팔을 자르라, 다리를 자르라 하는 것은 차라리 이 세상을 포기할지언정 천국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 지옥은 떠나가고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온 우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그런데 천국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지옥을 얘기했어요. 감옥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창조가 이 홍수 때문에 6일 만에도 만드셨는데 홍수로 인해서 대부분 많이 부서졌어요. 부서졌는데도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저는 젊은 시절에 여행을 정말로 많이 해봤어요. 안 가본 곳이 거의 없도록 세계를 돌아다녀 봤어요. 그랜드 캐년도 가봤어요. 또 이과수 폭포도 가봤어요. 또 장가게도 가봤어요. 저 이 필리핀의 세부도 가봤어요. 전 세계에 좋다고 하는 데는 다 가봤어요. 가면서 와 좋다 그랬어요. 와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천국에 비하면 세 발의 피가 뭔지 얘기인지 아시죠?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천국은 날마다 놀라고 날마다 흥분하고 날마다 즐거워서 와 할 수밖에 없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천국에서 쓰는 언어가 어떤 언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대답해 줬어요. 천국에서는 아마 딱 한 단어 쓸 거야. 딱 한 단어. 뭐냐 하면 뭐라고요? 와 이 한 단어밖에 안 쓸 거예요. 천국엔 두 단어도 필요 없어요.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날마다 천국은 와 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불어 이 교회 올 때마다 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와 한번 해주세요. 얼마나 신비로운 곳인데요. 얼마나 신비로운.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도 제가 이과수 폭포를 보면서 와 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장가게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그랬어요. 오늘 천국을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저 천국에 쓰레기 하차장이 있다면 아마 저 이과수 폭포쯤 될 거고 장가게쯤 될 거고 그랜드 캐년쯤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비교 불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세상의 귀한 것을 내가 뭐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말로 써서 배설물이지 그냥 편안한 말로 쓰면 뭐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오줌똥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잘 생각했어요. 그 아름다운 곳을 주시고자 영원한 지옥을 떠내보내고 그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해 구원받았다면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나 예수님 믿어요. 그걸로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선행을 했는데요. 그걸로 안 돼요. 헌금도 했어요. 안 돼요. 찬양대도 쓰고 옥회에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오늘 보면은 그걸 가지고서 그게 바로미터가 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용서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로 말씀하고 있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6조를 빚졌었는데 그 주인이 용서해 줬어요. 나오다 보니까 나한테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놈이 나한테 빚을 줬어. 내가 이 어려움을 겪었어. 그래서 얼마를 빚졌나 봤더니 1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면 100데나리온이니까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1,000만 원 나한테 빚졌지? 목을 잡는 거예요. 목을 꽉 잡고서 돈 내놔, 갚어, 빚 갚어, 그런 거예요. 29절 말씀 보실까요? 29절 말씀 보시죠. 목을 콱 움켜 잡았어요. 빚 갚어라 그랬더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주인처럼 내가 불쌍히 여긴다, 그래 너를 탕감해 주겠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30절에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이죠. 3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자 이걸 지켜본 하인들이 세상에 못돼도 못돼도 저런 못된 인간이 있나, 주인은 자기한테 얼마를 탕감해 줬는데, 6조 원을 탕감해 줬는데 얼마 때문에 그를 감옥에 가두겠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때문에. 그래서 가서 주인한테 일렀어요. 일렀더니 그 주인이 노발대발하는 거지요. 그래서 3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34절, 3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1,000만 원 때문에 감옥 가지만 이 사람은 얼마 때문에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6조 때문에 이제 감옥 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아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의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그게 척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뭘 했는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용서하고 있는가 용서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이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구별짓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세요. 친히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어느 때 비유를 들어 쓰시느냐 하면 가장 강력하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증거하고 싶으실 때, 하시고 싶은 마음을, 말씀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싶으실 때 예수님은 꼭 비유를 들어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보다 100배는 강력한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보다 100배는 강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끝이 뭔지 아세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믿지 않는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정말 용서하고 사느냐 못하느냐, 그게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짓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어요.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록을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면서 너는 왜 용서하지 않고 사냐, 너는 왜 용서가 없이 원망하며 사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글이에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다리 부수는 사람들, 장가계에 다리 부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넘겨보세요. 이거 부서지면 여기를 어떻게 건너요? 남도 못 건너고 자신도 못 건너는 거예요. 부수는 순간 통쾌해요. 시원해요. 시원하다. 그런데 나도 건너지 못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다리를 부수는 사람인가, 다리를 놓고 있는 사람인가?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시고, 다리를 부수고 있습니까, 다리를 놓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냐, 부수는 사람이냐, 용서하는 사람이냐, 원망하는 사람이냐?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나요?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나요?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랑한 거예요. 뭐라고 자랑했냐면 21절에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니까? 나는 적어도 7번까지 하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계산해서 490번만 하면 되는구나. 아니에요. 1만 달란트가 6조 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죄를 얘기한다면 70번씩 7번이라는 얘기는 한없는 용서예요. 완전한 용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쓰이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요. 파님 야폿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님 야폿. 파님 야폿은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옆집 사람이 나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대속죄일을 앞두고 보통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못해 용서를 안 빌면 하나님 앞에 죽으니까 마지못해 와서 용서를 구해요. 잘못했어요. 정말 철철이 얹은데 잘못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그 사람을 맞이할 것이냐? 파님 야폿으로 맞이하래요.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웃는 얼굴이에요. 그 웃는 얼굴은 어떤 때 가능하냐? 용서한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파님 야폿의 얼굴을 한번 보여주세요. 파님 야폿. 네, 파님 야폿은 이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얼굴, 웃는 얼굴. 여러분, 용서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에게도 안 쉬워요. 누구에게도 안 쉬워요. 용서는 안 쉬워요. 왜 용서가 쉽지 않은가? 미움과 분노 때문에 이 속에 늘 미움과 분노가 싹트고 있는데 용서는 안 쉽습니다. 부정적인 기억이 다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늘 나를 괴롭혀요. 과거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용서는 그 누구에게도 안 쉬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늘 긴장과 스트레스의 압력이 있어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생리학적인 현상이 있대요. 자아상이 천박해진대요. 자신이 천해지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져요. 그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어져요.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결정적으로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심장마비와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한대요.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다고? 넌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네.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대전에 세길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김정호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충남대 교수예요. 컴퓨터를 전공한 박사예요. 충남대 교수예요. 이분이 뇌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뇌부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쌤이 수술을 6번 정도 했는데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제 죽을 겁니다. 그 부부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부인은 정말 신앙심 좋은 분이에요. 남편은 머리로만 그냥 예수님 대충 믿고 그렇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랬어요. 부인이 사정하는 거예요. 기도원 한 번만 가자. 기도원 갔어요. 부인은 막 남편을 위해서 죽을 둥 살 둥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 믿어지니까 그냥 벙긋벙긋 방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런 생각했대요. 이왕 죽는 거 나하고 끊어진 관계에 있던 사람들 용서나 하고 죽자 그랬대요. 사람들 이름을 써봤대요. 그랬더니 이놈은 이것 때문에 나랑 헤어졌었구나. 저놈은 저것 때문에 나랑 관계가 불편했었구나. 그래, 이거 죽을 날 앞두고 보니 별거 아니네.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래요. 이건 뭐 죽고 못 사는 문제였는데 자기가 이제 몇 달 뒤에 죽는다고 하니까 별거 아니더래요. 그래서 X표를 치기 시작했대요. 이거 별거 아니네. 용서하자.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저랑 박사과정을 같이 해서 제가 친히 들은 얘기예요. 대전에서 세길교회라고 하는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남을 용서했더니 내가 살았어요. 그럼 거꾸로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어느 날 아버지의 노트라고 하는 글을 한번 읽었어요. 신앙이 좋으셨던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보물 같은 노트를 한 권, 보물처럼 다루는 노트가 한 권 있었대요. 늘 그 노트에다 뭘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그걸 못 열어보게 했대요. 함구했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그 어느 날 아들이 그 노트를 펴봤어요. 그 노트에 보니까 가족 이름, 친구 이름, 친지 이름, 그리고 낯선 이름들이 쭉 있어요. 뭔가 대단한 게 있으려니 생각했는데 조금 실망했어요. 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노트 보고 있구나. 그래요. 엄마 이 노트 뭔지 아세요? 그럼 알지. 그 아버지의 기도 노트야. 그래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친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아들이 아버지랑 함께 지내왔으니까 생소한 이름들이 있어요. 낯선 이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누구예요? 어머니가 그랬대요. 아버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의 이름이야. 아버지는 매일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올리셨어. 그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금세기 최고의 설교야였다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계세요.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속에 용서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을 리가 없다고 말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엄숙하고 심각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무서운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하는 여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가 안 하는가로 선언하는 셈이다. 만일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를 할 것이다. 용서를 받지 않았다면 용서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 오셨대요. 기도하면 그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악을, 과거의 죄를 다 본다는구만요. 제가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걱정이 났어요. 과거에 내가 이 죄를 졌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딸마다 불안하니까 목사님 제가 과거에 큰 죄를 한번 졌는데 그 어떤 죄인지 한번 기도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알 수 있죠. 당연히 알죠. 조심스러워서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그 다음날 물어봤어요. 어떻게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했지요. 근데 아셨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던가요? 그랬더니 야 잊어버렸다 어쩌지?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잊으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세요. 잊고 용서하라 그러세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외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외우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의 죄를 내가 사할 수 없다. 매일 순간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0,000달란트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어떤 은혜와 용서를 받았는지가 생각날 거예요. 또 하나 100데나리온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내가 참고 용서해야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파님 야포,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그를 대할 때까지 늘 참고 용서해라. 결론을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할 의인으로 섰습니다. 그 용서의 끝에 여러분이 서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끝에, 그 먼 길 끝에 여러분이 용서의 사람으로 우뚝 서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으로, 남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